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pháp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라.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매년 9월 첫째 주는 기독교 11개 대표 교단이 함께 지키는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독교 대표 교단들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단들과 함께 대처하기 위해 연합으로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각 교단의 모든 교회마다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매년 9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제품들 가운데 성능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짜 제품, 즉 실제 제품의 모형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파는 짝퉁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되어 겉으로 봐서는 실제와 거의 비슷한 가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분이 중국 여행을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한국말로 롤렉스 있어요 하고 접근을 하면서 한 개 10만 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핏 봐서는 그분이 가지 앉을 정도로 멋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짝퉁인 것을 알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 가까이 와서는 이번에는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제는 옮기려고 차에 타니까 이번에는 차로 와서 창문에 대고 10,000원에 2개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분은 호기심에 하나를 샀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경제뉴스에 의하면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짝품 상품들이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무려 500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유행할 때 백신으로 유명해진 화이자라는 회사는 본래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전에 남성 성기능 보조제로 유명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짜 짝품 약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소송을 하고 실제 중국에 가봤는데 중국 내 위조 공장이 자기네 본사 공장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짝퉁은 진짜 정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선 싼 값으로 정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또한 저급한 품질로 인해 제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 짝퉁 문제가 있다면 종교계에도 짝퉁인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는 기존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가 대부분 기독교 계열의 종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는 개인의 심령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전체에 큰 혼란을 만들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란 무엇일까요? 먼저 개념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첫째로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이란 한자어로 표기하면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종파나 교회나 개인을 가리켜서 이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헤리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에 있는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취하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이란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내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이란 기독교 안에서 정통적인 진리와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지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들을 보면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구원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권신찬 계열, 박옥수 계열, 그리고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입니다. 그 외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베리아 아카데미의 김기동,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추석 등이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국내파 대표 이단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원파나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못먹여라 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라는 이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리고 최근에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신사도 운동과 지방교회 연합, 그리고 종교적 통일과 화합을 추구한다며 종교 다원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일반 기독교와 똑같은 교회라는 이름과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하여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성도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잘못된 진리를 주장하며 기존 교회를 부정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입이란 한자어로 표기하면 같을 사, 말 이을 이, 아닐 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나 가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독교에 적용해 보면 사입이 기독교란 기독교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기독교가 아닌 집단 또는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종교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입이 기독교 집단들은 예외 없이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리 체계가 기독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 안에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 모두가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면서 그 비판 위에서 자기들의 교리들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이비 기독교 집단들에는 통일교회 문선명과 한학자, 전도관이라 일컫는 천부교회 박태선, 지금은 많은 세력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생교회 조희성, 그 외에 셀 수 없이 크고 작은 사이비 집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이 정성 들여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어 곡식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다 자라서 결실할 때를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이 잠잘 때 악한 사람들이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의 정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가꾸신 밭, 곧 교회 안에 알고 긴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도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 가라지는 곧 이단이나 사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는 사단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이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를 왜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남의 종교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잘 설득해서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이단이나 사이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에 심각한 위해를 주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속여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미혹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원조는 에덴 동산의 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뱀의 후예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자기들 식의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패가 붙은 집만 골라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논리와 현란한 말재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단 사이비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신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단의 종류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나 WCC 등에 찬성하는 신학자 그리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각 대학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달 교육부에서 감리교 신학교와 카톨릭 대학, 원무교 대학인 영산 선학교를 제외한 일반 신학대학,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총신대학, 장로교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등 일반 신학교 11개 가운데
6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대학들을 종교사학에서 일반 사학으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사학에서 일반 사학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체프를 드리라는 것이 그것이 성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체프를 성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일반 이사들도 학교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학사학을 종교사학을 일반 사학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아져야 합니다. 둘째로 이단 사이비는 분열을 조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오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교훈으로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단 사이비들은 기성교회들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엉터리들이고 문제가 많으니 그러한 교회에서 나오라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공격을 받아 싸우고 다투고 분열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해 나가려는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을 위한 비판이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일 때 그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 언론 가운데서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치밀한 논리와 그럴듯한 주장으로 건설적 비판이 아닌 파괴적인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회개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유대인들이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듯이 책임과 연대감과 함께 옷을 찢는 통일의 자세는 볼 수 없고 오직 비판을 위한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기독교 비판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내용들이 넘쳐나고 이단과 사이비 가짜 목사들의 설교가 실시간 검색 맨 위에 뜨게 해서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내면 실시간 검색에서 자기가 올린 영상이 제일 먼저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설교 말씀, 좋은 말씀, 성경 구절을 치면 그러한 내용들이 가장 먼저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단 사이비의 등장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 이를 주의하라고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많으니까 무조건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영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올바른 교리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갖은 가모니솔로 예수님을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긴 말씀하시지 않고 고민이나 주저함 없이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이단 사이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다가도 어쩔 줄 모르고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기본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단 사이비를 멀리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타이르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가까이 하여 그들이 변화되도록 전도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을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더 큽니다. 교회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들과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한마디 하고 싶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한 부분만 떼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인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순순히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멀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기독교 교단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하는 전문 기관을 두고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교회에 전달해주고 또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한 상담기구와 전문 상담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수시로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디에 어느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 바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이름을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이단 사상들도 빠르게 변화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 교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고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을 빠르게 교회에 전달하여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대처하고 알아야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와 상담자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나 환경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전 교단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과 상담자들을 육성하여 대처할 필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일부 이단 연구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진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여 경계하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